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에 깊어져가는 가을의 새벽,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모든 바람에 앞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단풍이 빨갛게 또 노랗게 물드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봅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던 많은 일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번 찾아온 가을을 마주하며 주님께서 올 가을 우리 삶에 또 한 번 이루실 섬세한 변화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 주님이 지금 이때 만나게 하신 소중한 이들과의 진실한 교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시련들까지도 다 주님이 이 계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게 하시고자 섬세하게 빚어나가시는 손길이셨음을 깨달으며 이 계절이 무르익을 무렵 추수에 감사를 드리듯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점점 더 정반대로 변해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분단으로 인한 불안이 여전하기만 한데 갈수록 커져만 가는 우리 주변국들을 둘러싼 국제 소식의 분쟁 소식에 더하여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납치와 사망 소식 등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흉흉한 소식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아모스의 말씀을 새벽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눠오고 있는 지금 그날의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함과 무감각으로 상처 입고 울부짖는 이들이 늘어갔던 그날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때를 닮아가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문화와 언론 등 모든 책임 맡은 자들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우선하는 지혜를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수능을 24일 앞두고 긴장 가운데 있을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긴장과 염려의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쓸쓸함이 어쩌면 더욱 깊게 느껴질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을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웠던 누군가와 헤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도전의 문턱에서 실패를 겪고 좌절하여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망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소망의 환우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당 의료진들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 세미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르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아모스서 첫 장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시기가 남으로는 유다왕 우시야가 통치하였었던 때였었고,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였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남과 북이 대립했었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평화로운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함께 상업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를 통하여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렸었던 그런 황금기의 시기를 보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부와 번영의 날들을 마주하며, 이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축복의 날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들을 괴롭혀 왔었던 모든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토록 찬란한 축복의 날, 여호와의 날들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착각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저주와 책망의 말들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먼저 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스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땅을 말하고자 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책임 맡은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책임 맡은 자들에게 아모스는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마음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무사태평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에서 이스라엘의 온 땅,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었는지를 앞선 본문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불의와 강포로 이 땅들이 넘쳐났었는지, 그래서 이 땅들이 그 죄들로 찌들어 있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당장의 부와 번영에 취하여 이스라엘의 온 땅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누린 부와 번영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곡해하여 얻어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그런 참담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에 눈이 멀어서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도 또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파열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내며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의 백성들이 너희를 따라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그들의 영적 무사태평주의, 영적인 안일함과 함께 또 하나의 깊고 무거운 죄를, 그 죄의 실상을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미국의 저술가 가운데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책 가운데, 그녀의 책인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재난이든 아니면 천천히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재난이든 우리는 재난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훨씬 더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데 이 폐허 같은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은 오직 우리 인류 서로의 강력한 연대밖에 없다 라고 뒤이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주장하고 있는 연대, 이 연대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폐허에 비견될 만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으로서의 연대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힘으로서의 의미가 있게 되려면 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 말한 것처럼 한 덩어리로 연결된 정도, 그 정도로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뭉쳐진 덩어리로서의 연대가 아니라 뭔가 더 응집력 있고 더 끈끈한 그런 느낌으로서의 연대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서의 연대, 더 제대로 된 의미로서의 연대를 이루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 간의 응집의 밀도를 높일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서로를 더 끈끈하고 더 응집력 있게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때, 폐허에 비유될 법한 고난의 때를 뚫고 나올 만한 강력한 응집력으로서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철저하고도 통렬한 회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난 공동의 기억, 그것이 또한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믿습니다. 우리 서로는 이를 연결고리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에 무너졌던 그날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통렬한 회개 이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날에 범죄했었던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와 함께 통렬한 회개 이후 다시 성벽을 재건하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레베카 솔릿의 이 말처럼 이러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지닌
우리 인류는 무수한 재난 앞에 서로 강력한 연대를 이뤄냈었고, 그 연대를 바탕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폐허 같은 고난의 땅을 딛고 이제껏 일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그날의 이스라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역시도 폐허라 불릴 만큼의 재난 앞에 선 것은 분명했는데 그들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그들을 이 재난에서 구원해낼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서의 서로 간의 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은을 받고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상하상에 누워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먹고 누리는 일들이,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치 못하고 타인의 슬픔 앞에 노래하는, 즉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 이 시대 속 아모스의 이스라엘은 민족의 재난을 뚫고 나갈 연대의 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안일하고 자신의 이웃들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도무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조짐조차 보여지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7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일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층, 그들의 타락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광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심판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미련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비록 악하게만 변하겠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임박했던 심판을 면하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 시대의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함의 모습, 또한 이웃들의 고통에 대한 연대 의식이 결여된 모습,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모스의 시대, 그들의 날들의 지도자들이 들었던 책망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비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런 뼈아픈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그 즉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눈이 멀지는 않았었는지, 영적 안일함에 젖어서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에 지극히 둔감해진 나머지 그들의 면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지극히 망령된 행위를 혹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아예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우리끼리의 거짓 평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회개로 이끌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와 같은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시 이 시대 속 무너진 교회와 사회, 또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